안녕하세요. 반성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3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인간 구원의 섭리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구원의 도에 대한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바로 이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계획을 해왔던 만세전에 값진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가르치는 선생이며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당시 진리를 쫓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며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는 했지만은 또 당신의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주님을 이렇게 배척하며 죽이고자 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직접 만나 뵙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변화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나눴던 대화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이다. 바로 이제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 50에서 51절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섬기러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이나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주님을 변론하거나 대적하거나 의심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지금 주님이 행하고 있는 이 표적들, 이 기사들 이런 것들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곧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당시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난단 말이냐,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냐, 이런 이제 참 우스운 얘기를 하게 되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직분자들,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해도 이렇게 그 영적인 깨우침이 없게 되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깨우칠 때도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깨우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남해구제나 영적인 말씀을 풀어야 할 때는 아주 불같은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석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못하고 또 양떼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또 교회 양떼들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지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영적인 비밀도 깨달을 수가 있고, 난해 구절들 이런 것도 다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창대하게 이룰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행함을 하고 영적인 충성을 해야지만이 7명의 기준에 합격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다시 여쭈어 봅니다. 바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육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이렇게 신앙 연수가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육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성령의 감동감화를 입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체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렇게 깨우쳐주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지만이 이런 난해구절이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육은 육을 낳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을 낳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이죠. 육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제되고 썩어서 죽어버리고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원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썩어 문드러질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썩어질 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지옥천국도 결국 영의 세계지 지옥천국이 육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천국을 인정할 수가 없죠. 지옥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영이 소멸되어 있고 또 혼과 육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영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도 영이 죽는 육의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육의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옥, 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대신 우리의 모든 이런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구세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영의 세계를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이제 앞뒤를 모르는 이런 시종을 모르는 것이 육의 세상인데, 그것은 이게 짧은 시야에 갇혀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 건 잠시 스쳐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지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의 세계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해도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바람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끝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의 일들도 육적인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짧은 아주 낮은 하급의 어떤 그런 인식 방법, 이것이 깨우침의 방법이 육의 방법이잖아요. 이걸로서는 아주 무시무종의 영생의 영을 깨우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영의 세계의 일들을 육적인 한계 속에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의지에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요? 물로 거듭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두 가지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물로 거듭난다 먼저 살펴보면,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생수를 마셔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 곧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인자, 곧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수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죽어가서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고,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수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거죠. 말씀이, 태초부터 했던 그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수인 것입니다. 마치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등이 있으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원망 이런 죄악들은 우리 육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설물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런 배설물이 몸에 묻으면 기겁을 하고 냄새난다고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저런 것이 마음에 있어도 냄새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죄악들의 때가 씻어집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사람이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임하면 미움이 씻어집니다. 시기질투도 씻어지고 혈기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씻어집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사랑이, 또 시기질투 대신에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상대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혈기나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를 희생해서 낮추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물로 마음의 죄악을 씻어낼 때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증거가 됐다는 것이고, 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는 바로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구세주가 되셨으니 이제 신구약의 말씀이 모두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또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주님께서 신구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고 구세주가 되셔서 모두 성취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영계를 본격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의 양식 삼으면서 행해 나갈 때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간절히 정직하게 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믿음으로 행하게끔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곧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사람이 주를 구세주로 아무리 시인한다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구세주로 시인을 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죠. 정녕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말씀 곧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명들도 믿고 행하게 됩니다. 계명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마음을 씻어낼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증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명을 믿는 것과 함께 동시에 행하는 것, 믿고 행하는 것, 바로 성경 66권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며 의인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는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었고 이제는 이제 물과 성령, 그중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마음, 영이라는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봐보면 바로 주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녀들의 징표로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의 세계를 차츰 깨우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차츰차츰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예와 아멘으로 해가야지 천국길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서 성령님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봐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바로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즉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이 그런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진리이니 곧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물은 또 성부 하나님, 피는 또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피,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깨우쳐주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바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다시 하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성령, 물과 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은 바로 우리 성경 66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는 바로 주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요. 다음에 성령님, 우리가 내주어 있는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영의 세계를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의 세계를 믿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바로 영적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의 세계를 믿어야지만이 지옥천국을 믿게 되고 바로 영계의 법칙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정욕과 싸워서 이김으로 범죄하지 않고 비진리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을 이긴단 말은 세상 정욕과 싸워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길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끊는다 하는 것이고 전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한 거죠. 주님이 부활승천하고 성령님이 바톤 터치로 내려오신 것이죠. 성령님은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함을 알며 심판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지 만약에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녕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도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구원 열차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제약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점차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야 한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아버지께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소욕에 순종하며 갔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증거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구원의 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제 십자가의 도를 23편째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구원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두는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일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계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믿고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함께 찬송하면서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바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서 바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실천하고, 그래서 반드시 의인의 길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가야 할 것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파해서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신앙의 최종적인 우리가 좌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 함께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